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서 며칠 동안 사랑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고민하며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더 발전시키실 수 있고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음 그리고 교회, 목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죄에 대한 고통, 또 성장에 대한 성화에 대한 고통, 성장통이라고 그러죠. 보통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 밤에 아프고 뼈가 아프고 그런 것을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성장통을 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고통, 통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큰 근심. 성경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얘기했지만 근심하지 말라고 했다고 모든 근심 내려놓고 백지처럼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까지 다 버리면 안 돼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부분을 읽다가 그렇구나. 근심은 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가져야 될 근심도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그런 고통이 없다면 정말 사명이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다른 사람 보고는 근심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도 내가 안아야 될 근심, 그 큰 근심이라고 했어요. 오늘 로마서 9장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라고 봅니다. 1시간이나 1시간 한 10분, 20분 안에 다 설명할 수 없을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이 5마디 알아들으시니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근심, 통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목회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통증, 이 통증은 어쩌면 우리가 안고 가야 할 통증이고 우리가 더 깊이 느끼며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왕국에 대한 통증을 느끼면서 큰 근심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막 고민하고 저는 어제 밤에 제 딸하고 지금 제 딸도 리트릿가 있는데요. 루이빌 신시내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학생 20명을 데리고 어떤 리트릿 갔는데 그 리트릿이 한 60명 모이는 리트릿인데 감리교 무슨 최라고 하는 영어 사용하는. 근데 감리교가 또 성령파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거하고 이렇게 성령파들이 막 이렇게 리트릿을 인도하고 있는데 막 밤으로 기도하고 난리를 부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예언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힘든가 봐요. 자기가 잘하고 침략의 신앙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또 상담했어요. 제가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이제 처음에 제 딸이 신학교 가니까
신학교 가면 막 다 전도사라고 불러버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자기는 전도사라는 생각이 전혀 불림을 받는 것조차도 부끄러운데 제가 놀리죠. 이렇게 얘기하다 차 전도사님 잘 주무세요. 전화하다가요. 그러면 막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영어권 모임을 가니까 전도사라는 말이 없으니까 또 패스라고 불렀대요. 아빠 죽겠어. 죽겠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언기도 같은 이런 것을 돌아다니면서 막 서로 한대요. 그리고 성령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주하신 성령님의 임재가 아니라 세컨 블레싱으로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감리교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감리교 목사라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해줬는데 네가 목사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뭐 이런 기도를 해줬대요. 속으로 화가 팍. 나는 목사라고 불리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인데 목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맞아 도대체? 그 사람 예언기도 제대로 한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장통이에요. 가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씩 웃어요. 내가 겪었던 거 지금 다 겪고 있구나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네가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라. 네가 모르는 다른 세계가 다가왔을 때 프로텍트 하지 말고 빠질 수 있으면 빠지고 안 되면 판단하지 말고 편안하게 엔조이 해라.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당한 사람은. 사람마다 다 성장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좀 볼까요? 9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여러분의 성경에 가로하고 여기 2절 내용이 없음 이렇게 거기 써 있나요? 예, 써 있죠. 근데 웃기는 게요. 제가 로마서를 참 많이 읽었어요. 한 달에 100번을 읽는다든지 사실 1시간 걸리니까요. 그리고 자꾸 읽으면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넘길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자꾸 읽고 읽으면 어떤 그 선교사의 글을 보니까 로마서를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독서 백독 의자연 그랬잖아요. 100번 읽으면 뜻이 자연스럽게 알려진다. 근데 로마서는 그건 아니더라고요. 100번 읽는다고 다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도 읽으면서 콱 막히고 모든 부분에 다 이 계곡 모든 부분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썼지 왜 이렇게 썼지. 주역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책을 독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쓴 것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데 쓴 사람은 또 누구예요? 그게 참 세계가 다 다른 것처럼 어떤 선교사는 로마서를 1000번 읽었더니 그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1000번 읽으니까. 네. 이 부분을 읽을 때 2절 내용 없음이라는 게 자꾸 읽는데 자꾸 거기가 크로즈업되는 거예요. 근데 1절의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산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심령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용 없음. 근데 내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걸 읽고 나면 내용 없음, 내용 아님, 나는 안 그럼, 내 용 아님, 남의 용임. 그렇게 익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아픔이 정말 있느냐는 거야. 있느냐. 내용 없음. 내용 많이 이렇게 누가 나한테 인상을 쓰거나 저희 집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교인들한테 인사하는데 어떤 교인들은 고개를 팍 돌리는, 그게 굉장히 바다예요. 저는 조금 단련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안 보니까. 속썩인 교인들은요, 동명이인의 이름만 나와도 싫어요. 제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면이. 근데 그런 사람도 이제 한 20년쯤 넘어가니까 조금씩 가까워지고, 그래서 많이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싫어요. 여전히 싫어요. 군대에서 하도 고생한 사람들은 제대하고 나서 그 방향으로는 뭐도 안 한다고 그런 것이 속에 있으면서 정말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사랑하겠다고 지금 목회한 사람이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 제가 목회했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차다 그러더라고요. 차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내가 차목사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만, 한결같이 차니까 뭐 잔소리 나중에는 안 하더라고요. 저분이 겉은 찬데 가슴은 따뜻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외국에 살다 보니까 부모가 그립잖아요. 한국에 다 모시고 와서 사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아버지라는 단어하고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 fatherland죠, 그죠? fatherland, 조국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라는 땅과 말을 땅과 합하면 뭐죠? 마더랜드죠. 어려운 용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마더랜드인데 마더랜드가 모국이죠, 그죠? 모국. 조국이고 모국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조국과 모국에 대한 노스탈지아, 향수가 홈식네스들이 생기죠.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 항상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장 3절 오늘 읽은 바대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로마서 이 9장 3절은 8장 마지막 절에 이제 연결되는 거죠. 9장은 8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38절 39절에서 8장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영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어요.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한 사도는 참 귀한 고백이죠. 이 놀랍고 귀한 고백을 한 다음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신음을 하고 있는 거죠.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정말 내가 남에게,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정말
이루어질지라도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역시 많은 시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내용 없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내용 아님, 이건 바울용임.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말씀이 되려면 참 우리가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다 보면서 세계를 보는 눈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0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은 보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민족을 애타게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에 대해서 그런 타는 불타는 마음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10장 1절인가요? 제가 구절을 표현 안 했는데, 형제들아, 그게 1절인가요? 10장? 예, 거기서부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복음에서 엇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요, 하나님을 섬김의 평생 말씀 언저리에서, 신앙생활 언저리에서 맴돌았는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는데 정작 구원받지 못하고 그 열심히 독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을 바라다 보면서, 자기 백성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이 무엇인가요? 이 본문에서 나온 것은 자기의죠. 자기의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불의가 아니고 자기의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자기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자기 노력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도 자기 능력으로 의로워지고 성화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자기의라고 하는데, 이 자기의를 이루려고 하는 동족을 바라다 보는 안타까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고통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점과도 유사한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나타난 약속을 기억하죠. 하나님의 이 주신 약속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경에는 약속이 두 종류예요. 성경에 3,0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그 3,000가지의 약속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하나는 무조건적인 약속이고 하나는 조건적인 약속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 고통이 있으니까 늘 아픈 거예요. 마치 우리가 위장병이 걸리면 하루에도 몇 번씩 아픈 것처럼, 그 아픈 것을 묵상하고 더 기도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밥맛이 없고,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면 몇 가지 것을 탐색하고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조건적인 약속,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9장 9절에 약속의 말씀을 이것이라, 명년이 이때 내가 이르리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약속,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포기했잖아요. 86세 이스마엘을 얻은 후에 99세 때까지
이스라엘로 오던 후에 1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 없는 삶, 내가 내 방법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렇게 하였을 때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그런 13년의 공백이 있은 다음에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무조건적인 약속, 이름을 바꿔라, 할례를 행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해 주신 거죠. 그걸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9장 11절 12절에서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동생 야곱을 택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논지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무조건적인 약속이고 그것은 아직도 액티브한 약속이고 살아있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묵상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합니다. 19장부터 23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힘차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도 인간의 주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 제 아내가 늘 저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잖아.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제가 우리 교회 5년쯤 됐었을 때 디스크가 나갔어요. 와보니까 여자들밖에 없는데 이제 교회 땅도 사고 교회 건축도 하고 하는데 뭐 음식 바자, 야드세일, 휴일날 밖에 나가서 페어 같은 다른 데 가서 음식 바자 준비해서 팔기도 하고, 야드세일 하면 교회가 없으니까 가보니까 어느 집사님 그라지 2층에다가 야드세일 하는 걸 꽉꽉 채워놨더라고요. 야드세일을 한번 하려면 2층에서 그 그라지 천정 안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더워요 거기에, 끄집어내서 트럭에다 실어서 가서 야드세일하고, 남은 것도 가지고 와서 천정에다 올려다 집어넣고, 허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요. 그래 디스크가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의사가 나보고 걸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걸으라 그래서 걷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혹시 걷는데 운동하면서 걸으면 안 되냐? 혹시 골프하면서 걸으면 안 되냐? 움직여봐서 괜찮으면 그것도 좋은 운동이니까 걸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골프를 시작했어요. 의사의 권고를 받아서. 그런데 가난한 살림에 골프를 하려고 보니까 그린피도 해야 되고 목사님들하고 식사라도 해야 되고요. 한 달에 한 200~300불은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를요 10수년을 저희 아내하고 싸우면서 했어요. 싸우면서.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평상시에는 운동해야 된다고. 그리고 저도 제가 뭐라고 해요, 이게 인슈런스다. 이게 인슈런스 갖다 돈 내면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알짜배기 인슈런스다. 그렇게 걷기 싫은데 카트 끌고 걸으면 걷는 거는 잊어버려요. 걷는 건 잊어버리고 운동하는 재미. 그렇게. 그런데 이제 평소에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린날 나가면 아내는 혼자 하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둘의 관계, 릴레이션십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게 아주
쓴 돈이 얼마 줄 아느냐 이렇게 시작되면 그럼 저는 할 말이 없나요? 그래서 엄청 싸웠어요. 어쨌든 그 문제로 만만한 게 골프자가 우리 아내 입에서 딱 나오면 나는 벌써 열부터 받치기 시작하고 자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우리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해요. 목사님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사모님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가 있죠. 제 아내는 그림을 그렸는데 어쨌든 은퇴하게 되면 아내와 함께 그림을 그려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권이죠. 우리도 하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새 노인을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우리 부부가 60이 넘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신 너무너무 수고했다. 왜냐면 장모님이 한 3년은요 누워서 사셨어요. 누워서 치매가 들리셔서 입에다가 음식을 딱 집어넣고서 씹는 걸 잊어버려요.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가르쳐요? 어떻게? 근데 더 문제는 음식을 입에 딱 집어넣고서는 입을 안 열어버려요. 그러면 음식이 입에서 어떻게 돼요? 넘어가지는 않고 음식은 그냥 입에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입을 좀 여시라고 하면 안 열어요. 강제하다시피 해서 이걸 열어서 음식물을 빼내줘야 돼요. 그래 참 친구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3년을 꼼짝을 못 하시니까요. 2-3시간에 한 번씩 뒤집기 하고 그 다음에 대소변 다 받아내고 그걸 제 아내가 자기 어머니니까 또 목욕을 둘이 한 번 시키려면 보통 집안이 난리 나죠. 그래서 화장실도 우리 장모님용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한 번 모시고 이렇게 들어가서 화장실하고 나면 둘이 그냥 녹초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다 경험하고 그렇지만 제 아내가 너무 장모님을 사랑해서 일지가 있어요. 일지 체크리스트 날마다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그게 몇 년 하니까 두꺼우시더라고요. 가끔 간호원이 와서 오면은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등에 욕창 하나 나지 않는 깨끗한 모습. 이 배에다가 튜브를 이렇게 꼈는데 이 튜브 자리에서 염증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염증 관리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다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당신이 너무너무 수고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유럽 여행을 갔어요. 둘이 그 장례식 경비의 일부를 가지고 그래서 다 계획해서 그룹으로 간 게 아니라 스위스, 프랑스, 스위tzerlän드, 이태리 여행을 했고 보상이죠. 일종의 보상. 너무너무 행복해하고요. 너무너무 그 한 번 갔다 왔더니 삶이 달라졌다고 할 정도로 기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이드 스토리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다가 인간의 주권 얘기하다가 좀 샜는데 이런 얘기가 더 재밌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2년에 한 번은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멕스 카드를 하나 샀는데요. 그 아멕스 카드로 모든 그 물품 구입에 결제를 하면 그 델타 마일리지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 마일리지가 한 8-9만 마일 쌓이면 비수기에 프랑스 저희 솔렉시티에서 프랑스 파리나 이태리 가는 그 비행기가 한 7만 5천 마일 정도면은 이렇게 왕복 비행기표 한 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제 건 사고 휴가비 나온 거 좀 모아서 아내 비행기표 사고 그 다음에 좀 준비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지금도 얘기해요. 지금도 얘기하고. 그래서 사모님들도 행복하게 해드릴 그런 그 계획을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세워주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하면서 돈이 많지 않으니까 아멕스 카드를 쓰면은 저는 많이 안 쓰니까 2년 정도를 써야 제 티켓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 하기로 하고 지금 금년에도 지금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여행 계획을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만 아주 엔조이하는 사람이라서 기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인간도 자기 주권이 있는데 인권이라고 그러죠. 인간도 인권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하나님은 주권이 없으시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폐기할 권한이 하나님께 없으시겠습니까? 권한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위엄의 하나님이시죠. 그런 만왕의 왕이시고 11장 22절의 표현에 의하면 못된 가지를 잘라내 버리실 수 있는 severity, 이 어미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11장 22절에 바울은 인자와 어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어미, 둘 중에 두 가지가 다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는 신비한 연합이죠. 하나님만 가능한 걸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제 딸 이름이요 인진입니다. 인진. 좀 많이 쓰지 않는 이름이에요. 인지가 아니고 인진. 어떻게 이름이 나왔냐면 성경 작가가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거기에서 첫머리만 땄습니다.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택도 긍휼로 베푸시고 구원도 긍휼로 행하시고 그 다음에 거절하는 자들에게 기다리시며 종일 손을 벌리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 선택도 긍휼로, 그게 9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이고요. 구원도 긍휼로, 그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 종일 손을 벌리시는 10장 16절부터 21절에 그런 개념이 나오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땅히 형벌할 백성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복음이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창자까지도 빼놓으시는 funso 하나님이시다. 자신이 창조자이시면서도 구속자이시면서도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면서도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배척당하시고 문 밖으로 쫓겨나가시고 쫓겨나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자기가 창조한 인간과 자기가 창조한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진노하지 못하고 그들의 손에 죽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0장 21절의 표현에 의하면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화해와 용서와 구원의 손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할 때에 아직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멸시를 생각할 때에 그가 당하신 인권유린
신권 유린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목회 현장에서 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당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당하시고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비교할 때 약한 것이냐,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모를 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묵상할 때 힘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순종과 하나님의 긍휼의 함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2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은 누구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30절을 보면은요, 두 개의 주체가 등장하는데,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이상했던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깨달을 수 없는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함수관계를 풀어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왜 우리 목사님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가, 왜 교회에 문제가 많은가, 이것도 하나님의 수학 공식인데요, 이거를 누가 해석해서 정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수학 계산을 믿는 사람들이 잘 못해요.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몰살시키고 난 다음에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당신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니까 도망갔죠. 도망가서 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저 광야 깊은 곳에까지 40일 도망가서 있을 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어떤 주일날은 교회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그 주일은 사람이 너무도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 이렇게 그 집 뒤에 조그마한 야채 밭을 만들어 놨는데, 주일 오후에 집에 와가지고 그 야채 밭을 이렇게 가꾸면서 그런 생각을, 참 한숨을 지었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계산이 얼마나 틀렸는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500명.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처럼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7,500명이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혼자 고난을 당한다고는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계산이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제일 좋아하지 않는 과목이 수학 과목이에요. 머리가 잘 안 돌아요. 제 딸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뭐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매스매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역시 너는 내 딸이다. 역시 너는 내 딸이야.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야, 공부하는데 글 쓰는 것이 좋더냐? 그랬더니 정말 싫대. 역시 너는 내 딸이다. 그래서 글 쓰다가 딴짓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자리에서 끝까지 마치지를 못하는데 제 딸이 딱 저하고 닮았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때는 이 사람이 막 일하고 그 다음에 잠잠한데 딴 사람이 일어나서 일하고 또 잠잠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사람, 좀 그 누그러져 있는 사람, 뒤에 물러있는 사람 너무 책망하지 말고 기다리면 때때로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워킹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수학공식이라서 이 함수 관계라서.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는데, 그 이방인에게 미쳤던 구원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경륜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내 민족은 어떻게 되니, 이제 우리 민족은 끝난 건가, 그런 괴로움 속에 있다가 뭔가 조금씩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 안 나온 사람보다 나온 사람을 더 사랑해줘야 돼요. 강단에 있으면 안 나온 사람이 보이잖아요. 나온 사람은 잘 안 보이고, 누구 안 나왔네, 누구 안 나왔네, 누구 안 나왔네 생각하다가 신경 쓰다가 얼굴은 일그러지고. 저는 우리 교회 유명해요. 뭐냐면 1절 찬송 부르다가 3절 부르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나 따라오지 말라 그래요. 따라오지 말라. 주보에다가 오자 내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요. 날짜, 달, 일자 틀리기로 유명한 사람이고요. 꼭 있어요. 주보 가져가서 목사님 이거 틀렸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알잖아. 나 맨날 틀리는 사람인 거 알잖아. 그리고 넘어갑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함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으니까요. 법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군대 있을 때 상계종파 성직자가 한 사무실에서 군종 참모부를 이루고, 농담합니다. 법사에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함수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목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게 믿고요.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목회 표어가 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냐고 하면은 33절로부터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부터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오직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말 위대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요. 깊구나. 깊도다. 이 무릎을 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컨트롤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다 보면서 저는 9장부터 11장을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목회다.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시죠, 그죠? 정말 답답해서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 앞에서 죽게 하고도
2000년을 넘게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우리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면 끝장났습니다. 끝장났어요. 성질 급해서 못 참아요. 다다다닥 하고 끝내버려 한순간에. 내 하나님은 2000년이나 참으셔서 깊도다. 성경을 읽다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러면서 뒤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영어로 읽는 게 이 부분은 좋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요, 영어로 from him, through him, to him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from him, through him, to him. 이거 은퇴를 앞두고 묵상해도 괜찮은 구절이더라고요. 우리가 은퇴를 하고 살면 물론 요즘은 연령이 길어나서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되었든 안 되었든 한 평생이에요. 한 평생.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from him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요. 주님을 통해서 through him 살고 있고 결국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거죠. to him, 그분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편안해져요.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은퇴한 많은 성도들도 교회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도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를 하나님의 목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내 계산으로 나오지 않아도 왜 이럴까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교회에 대한 얘기를 곧 시작하겠습니다만 교회가 주님이잖아요. 그죠? 교회가 주님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교회가 주님이고 내가 만나는 성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수행해 나가면서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면서 나는 당신을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이고 교회가 주님이기 때문에 당신도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당신도 주님이라고 나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함수관계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한 교인들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5분만 쉬고요. 5분 쉬고 난 다음에 그 표지에 있는 찬송가 좀